신명기 제31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312면 신명기 제31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312면 신명기 3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들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순종이 돼서 행할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율법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까지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레위기의 율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이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그런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죠. 물론 우리가 나중에 선지서나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법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기술이나 아니면 뭐 문화나 문명을 받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는 법을 주신 거죠. 특히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40일 동안 불러서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받은 율법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는요, 읽어서 낭독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제사장들과 거기 보면 모든 장로들이요, 이 율법 레위기를 읽어서 읽으면 누구는 듣겠죠, 그죠? 누가 여러분 오늘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서 듣고 들으면 지켜 행하고요. 더 나가서는 그걸 자녀들에게 배우게 해야 된다.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된다. 그래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읽는 것도 쉽지 않고요. 듣는 것도 똑바로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하는 것은 더 어렵고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럼 이게 연결이 안 되면요, 여러분 생명과 구원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게 이어지지 않죠. 그러면요 구원의 복이 이어지지 않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살아 있는데요, 여러분 생명이 이어지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과 신앙이 바로 서는 것이요, 그게 여러분 생명과 구원을 얻는 길이고, 세상에서는 출세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지 않으면요 살아 있으나 그건 죽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모세가 120년 동안 자기 사역을 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읽어서 낭독해서요 듣게 하고 들은 걸 지키게 하고 그 자녀에게요 이걸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그 9절에서 13절까지 들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요 그걸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책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책은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남겨서요. 여러분 그걸 누군가는 읽어서 정보를 얻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도서관이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지만 책을 읽지 않으면요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으로 여러분 하지만 그거는요 바른 정보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가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방송이나 신문은요 잘못된 뉴스가요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걸 그대로 믿으면요 속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책을 여러분 이거 읽는 거, 쓰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 율법을 썼다. 이게 모세의 여러분 사역 중에요.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을 데리 나온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가 있죠.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있죠. 이 레위기가요 모세가 쓴 겁니다. 시내산에서.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요 홍해를 건넜죠. 기적을 보았죠. 모세는요 다 살고요 노래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32장입니다. 모세가요 앞으로 자기 민족이 당할 일을요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32장입니다. 근데 모세가 노래를 써서 예언을 했는데 그게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순종할 때도 이루어졌고 불순종할 때도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9절 보세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엄마의 신앙생활 일기장은요 중요해요. 왜요? 나중에 그거 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주로 간 우리 집사님 한 분 있는데 그분은요 그렇게 예수를 안 믿다가 나중에 믿음이 생긴 게요. 자기 엄마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이게 기록해 놓은 일기장을 보고 예수 믿어서요. 잘 믿습니다. 지금은요. 그것도 신기하죠. 자, 여러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뭘요? 율법을 써서 주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써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러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놓은 그런 명절에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다 모일 때에 그래 여러분 면제년의 초막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에 이 율법 레위기를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여러분 써서 낭독해서 뭐라고요? 듣게 해야 돼. 이게요 딱 정리가 돼야 돼. 여러분 누군가가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읽어서 저와 여러분이 듣고 들은 것을요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자녀에게 가르쳐야 해요. 자녀도 살고 본인도 산다. 자 12절 곧 백성의 남자 여자와 어린 아이와 내 성 안에 거류하는 머물러 있는 타국인 외국인도 모으고 그들에게도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야 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 여러분 이거 7년에 한 번인데 원래는요 매년 해야 되고 안 되면요 매달 해야 되고 안 되면 매주 해야 돼. 우리처럼요 매일 해야 돼. 새벽기도처럼. 하나님 말씀을요 잊어버리면 여러분 그 다음은요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자 13절 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 왜냐하면 다음 세대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부모가 예수 믿는데요 자녀들이 믿음이 없으면요 그 자녀들의 삶은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에게 듣게 하고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요. 여러분 자기만 믿으면 안 되고 그 자녀도 살아야 되죠. 그죠? 여러분 부모님이 믿어 천국 가면요 자녀도 천국 따라가야지. 그죠? 그들의 자녀에게도 듣게 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왜냐하면은 죄를 가진 인간은요 죄에 빠지면 죽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죄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그죠? 낭독하고 그다음에 듣게 하고 그다음에 배우게 하고 그다음에 지키게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돼. 이게 모세가요 마지막 여러분 죽기 전에요 유언처럼 한 말입니다. 그래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제 그 얘기 다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은요 모세가 죽을 때를 다 알고 계시죠. 시간을 몇 살이에요? 120살에 그죠? 그러면서요 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뭐 하려고요? 인수인계하려고. 그 모세가 하는 일을 받아서요 여호수아가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모세도 부르고 여호수아도 불렀어요. 자,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광야의 텐트가 회막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예배당인데요. 옛날에는 성전이고. 근데 여러분 광야에 우리 교회만큼 텐트 치려면 이거 작은 거 아니죠? 그런 회막에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나오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그 두 사람에게 명령을 내린다면 하나님이요. 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 앞에 섰더니요. 1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이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서 그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름으로 나타나십니다. 거기 1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때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 죄인은.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을 싹 가려놓고요. 그 다음에 음성으로 하나님이 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4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니고 1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했는데 나타나기는 해도요. 사람의 눈으로 잘 볼 수 없습니다.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서서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 음성이 들리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그 말은요 죽는다 그 말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조상들이 모세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런 사람들은요 다 돌아가셨죠. 그 말은 여러분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우려니와 그 말은요 죽을 것이다.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은요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은 원래 우상을 섬기던 땅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43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가서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해도 40년을 훈련시켜도 그걸 못해요 잘. 오늘도 참 여러분 교회 한 달, 1년, 5년 이리 다녀도요 아직도 그대로 여러분 변치 않고요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여기 보세요. 이 백성은 그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음란이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40년 43년을 교육시켰으니까 우상을 안 섬기겠지 했는데 아니 하나님은요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섬길 걸 알아. 하나님은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그 말은요 우상을 따라 일어난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그들과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여러분 줏대가 없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 안 드리면요 금방 여러분 절에 갑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믿음 있는 것 같은데요 시험 들어서요 그러면 절에 가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는요 그렇게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 애가요 앞에 큰 강이 있는데 어린 애가요 강으로요 가면 엄마가요 놔둬요 데리고 와야 돼요. 말로 해야 돼요 끌고 와야 돼요. 큰 강에 애가 한 5살짜리가요 강가에 가면요 엄마가요 데려와야 돼요 놔둬야 돼요 끌고 와야 돼요. 말 안 들으면요
때리더라도 데리고 와야 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따라가니까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여요. 화를 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 화를 내세요. 아니면 매를 드세요.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며 할 때요, 놔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끝까지 우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은 안 섬기고, 하나님이요 끌고 오다 안 되면요 놔둬요. 고집을 부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면, 그러면요, 그러면 잘 사느냐, 우상 섬기고 잘 사느냐 아니고, 여러분 다른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거기 보세요. 그렇게 할 것인즉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에게 상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떼면요 그대로 잘 사는 게 아니라 대적이 쳐들어와서요 다 여러분 삼켜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면요 하나님이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끝까지 하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떼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대적이 들어와서요 그 나라를 다 삼키니까요 그들이 하는 말이요 누구를 원망하느냐면 하나님 원망이, 하나님이 안 지켜줘 가지고 우리가 망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은 우상 숭배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우상 숭배했는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손을 떼니까 대적이 쳐들어왔어. 대적이 쳐들어오니까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요 부모 말 안 들으면서 돈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요 그 부모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서 여러분 돈만 달라 하면요 부모가 처음에는 주지만 나중에 줄 수 없죠.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도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여러분 재앙을 당하면서요 원망하기는요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아서 대적이 쳐들어온 거 아이가? 하나님이 지금 왜 우리를 안 지켜주느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18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악행 거기다가요 우상 숭배 그렇게 적어놔요. 오늘 같으면요 예배당에 안 오는 거야. 예배 안 하는 게요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습니다. 누구를 숭배하느냐? 자기를 숭배해. 자기 기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상하면요 예배 안 드리죠? 예배 안 드리는 건요 자기 감정이 하나님보다 더 큰 거야. 그리고 자기가 신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러 못 오는 사람이 왜 예배 드리러 못 와요?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하나님 말씀이요 지겨워. 왜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듣기 싫은 사람은요 자기가 왕이 돼 있으니까 자기 속이에요. 그 무서운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사회생활을 못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그죠?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지금 18절 보세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면요 어떻게 된다 했죠? 대적이 와서 자기 나라를 다 삼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면요 우리는요 사단이 우리를 삼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우리가 살고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요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요 어려움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닥쳐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시험이 들어있지 않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하나님 원망하거나 교회를 원망하거나요 어떤 사람은 목사를 원망하거나 교인들을 원망하거나 그것은요 자살행위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잘못된 거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우상 숭배해서 여러분 재앙을 당하면서도요 대적에게 상킴을 당하면서도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안 지켜주시는가 하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요 70년 동안 종살이해야 됩니다.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한 줄 알아야 돼. 그때까지요 하나님이 손을 떼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 잡혀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종살이 해. 왜요? 하나님 섬기기 귀찮아가지고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거 짜증나면요 나중에는요 다른 나라를 섬긴다. 그러네. 자기 나라 잃어버리고 종이 된다. 남의 나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일제시대를 경험했습니다. 6.25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조금만 하면요 부모 원망해요. 애들이요. 조금만 하면요 나라 원망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하나님, 그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데 제대로 믿음이 없는데 순종도 안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래서 모세가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악행을 따라가니까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은 대적에게 잡혀가서요 포로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혹독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부모 말을 어릴 때부터 안 듣고 공부 안 하고요. 여러분 준비 안 하면요 어떻게 해요? 본인 고생하는 거예요. 그 고생하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요 그때 후회해. 여러분 전부 다 우리는 청개구리 띠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제 대적이 와서 삼켜서 끌고요 남의 나라 종으로 팔려갔을 때 여러분 팔려가기 전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노래를 하나 가르쳐요. 어떤 노래냐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요 아리랑 아리랑이에요. 아니면요 여러분 6.25 전쟁을 여러분 기억시키기 위해서요 우리나라에서요 6월 6일 현충일이 되면 여러분 현충일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죠? 이절이 어찌 그리 이날을 뭐 조국의 강토를 짓밟아 오던 날을 하는 그런 6.25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공산군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걸요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도 여러분 간첩들이요 우리나라를 적화 통일 그게 여러분 북한으로 흡수하기 통일하기 위해서요 북한군들이 지금도 공작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이 우리를 안 쳐들어온다 이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군인 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6.25 노래는요 이절이 어찌 그리 그날을 잊어버리면요 다시 그날을 당한다. 6.25 같은 그런 비극이 또다시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강복절 노래도 있죠. 헉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울릉도를요 자꾸 독도를 자기 땅이라 하니까요 우리나라가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뭐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그걸 계속요 우리 후손들이요 계속 그게 우리나라니까 지켜야 된다. 일본 놈들이 달라 하면 주면 안 된다. 그거 우리나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여러분 독도 섬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바다가요 섬 하나 때문에요 그 육지로 인해서요 해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선이 그 넘어가면요 공해상이고 그 넘어가면요 나라끼리요 바다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해안에는 계속해서요 엄청난 배의 선단 몇 천 척들이요 배들이 와가지고요 싹쓸이를 해갑니다. 바다에 있는 고기들을. 그리고 우리 해양 경찰들이 여러분 바다에서요 목숨을 걸고 바다 선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육해 공군이요 늘 여러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6.25 전쟁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일제 시대의 그런 여러분 민족의요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 고통을요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먹고 사는 거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런 것도 기억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자기들끼리 싸워서요 나라가 망해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며칠 전에요 현대제철이요 여러분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노동자들이요 임금을 더 달라 해가지고 계속 지금 같은데 임금 더 달라 하면 어떡해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외환 뭐이죠? 그게 여러분 밖으로도 환란이고 그죠? 안으로도 여러분 환란이야 지금. 내유 외환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로요. 그러니까 안으로도 지금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밖으로도 지금 되는 게 없고 안으로도요 이중으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대로 가면요 나라 망합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해요, 여러분. 근데 몰라요. 지금도 데모를 하고 있고요. 돈도 달라 하고요. 나라 망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런 것을요 기억하지 않으면요 나라는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너희들이 사는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데 여러분 다른 거는요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는데 노래를요 가르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속에요 이런 여러분 우리 민족이 당한 고난을요 지금 이거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치면요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애들 속에 생길까봐 지금 한 20살짜리 애들한테 여러분 강복절 노래 하느냐 하면요 몰라요. 안 가르쳐 지금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 교육이요 지금 약간 자경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민족의 단일 민족이라는 그것만 강조하고요 북한의 공산주의가 어떤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공산주의가 뭔 거 몰라요 지금 애들이. 그 또 하나 나라인가 이리 생각하지 공산주의 사상이요 어떤 건가 이걸 안 가르쳐서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8.15 광복절 노래도 모르고 6.25 전쟁 노래도 모르고 6.25 현충일의 노래도 모르고요 이런 걸 강조하면요 극우파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비난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애들은 물어보면 몰라요. 지금 여러분 집에 가서 애들한테 물어봐요. 이게 노래하는지 안 가르쳐줘요 지금은요. 아예 학교에서. 그래서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노래를 가르친 게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아니지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하나님이요 노래 하나 지으라. 그렇게 여러분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 그 노래 19절에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거기다가요 노래 거기다가요 신명기 32장이라고 적어놔야 돼요. 신명기 32장이 노래입니다.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1살, 2살, 3살짜리 애들에게요 노래를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어린 애들은요 노래를 가르치면요 무슨 노래인지 내용도 모르고요 그냥 다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여러분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언제냐 하면요 포로 끌려가서요 포로 중에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도 아리랑 노래를요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불러요. 저 외국에 있는 외국의 제외 동포들이 많이 불러요. 아리랑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냥 알긴 알고요 진짜 사모하게 부르는 사람은요 저 외국에 가 있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요 많이 부르고요 사할린 같은 지금의 소련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그런 사할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독립운동한 후손들이요 이 아리랑을 부르고요 아리랑 부르면서 울어. 그렇죠? 지금도 하와이 같은 그런 곳에요 일제 시대에 여러분 징용으로 끌려가거나 거기 여러분 사기를 당해서 끌려갔던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거기 살고 있거든요. 하와이에. 그 사람들이요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를 닦을 때도요 그 사람들이요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없는 서름을요 외국에서 당했던 그 사람들이 더 나라를 사랑해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노래를 지금 포로 잡혀가기 700년 전에 가르쳤거든요. 근데 포로 잡혀가서요 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 부르면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우리가 대적에게 상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고 그때사 700년 후에 깨닫고요. 이거 우리가 우상을 숨겼네, 악행을 행했네 하고요. 정신 차리면 그 포로 잡혀 같은 땅에서요 돌아오게 해준다. 그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버린 것 같은데요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도 너무 사랑해서요 여러분 망치면 안 되고요. 때로는 자식들에게도요 혹독한 여러분 부모의 징계가요 그 자식을요 정신 차리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주 부잣집에 태어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너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 그러면 인생이 여러분 만족하느냐?
감사가 있느냐? 그런 게 없고요. 당연하고요. 나중에 없으면요. 부모 원망이에요. 그게 어릴 때부터요. 아주 강하고요. 어릴 때부터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다는 걸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를 어릴 때부터요. 혹독하게 가르쳐서요. 연필 하나, 볼펜 하나도요. 끝까지 다 쓰고 버리고 이런 걸 안 가르치면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게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여러분 연필을 여러분 몽땅 연필 조그만 하면요. 그게 손에 안 잡히니까 볼펜에다가요. 그 여러분 연결해가 끼워 가지고 깎아가 넣어 가지고요. 다 다를 때까지 쓰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아까운 게 없어요. 귀한 게 없어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 지금도요. 그거 안 가르치면 몰라요. 어린 애들도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성경도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서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직접 경험 안 하면요. 간접 경험은 성경을 가르치는 길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자식이든지 여러분 교인이든지 저와 여러분이든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요. 차근차근 배워. 여러분 잘 살면 예배당에 안 와요. 그게 하나님 알고 계세요. 잘 살면요 타락해요. 그게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며 또 우리 조상들이 피를 흘려 세운 이 땅에 살면서 감사가 없는 우리 인생은 이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